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학생주일학교 교장 김창민 전사님께서 7영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김울룡 집사님 특송과 3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형제 2명이 이번 특별 다니엘 철야 참석과 관련하여서 재미있는 대결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두 형제는 원래 충만하게 달려가다가 좀 충만함을 잃고 철야도 자주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만나면서 다시 열심히 달려가자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특별 다니엘 철야가 시작이 되니까 특별 다니엘 철야를 다시 계기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두 형제가 그 후에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요, 이제 42일간 정말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이 특별 다니엘 철야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빠질 경우에는 하루 빠질 때마다 하루 금식씩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더 열심히 안 빠지고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맛있는 밥을 사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자기는 절대 안 질 거라고, 무조건 이긴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둘 다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서로 그건 안 정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하길래 웃으면서 둘 다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내가 밥 사주겠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그 대화를 마무리했었는데요. 그 대화하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요, 그래 이것이 우리 만민의 모습이지 하며 행복했었습니다. 바로 변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만민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 정도로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이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의 주제인 목자의 눈물의 열매가 되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또 사랑하셔서 어찌하든 내가 세상을 취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난 세월 끝없이 사랑과 눈물의 희생의 시간을 보내오신 분, 지금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목자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반드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사랑의 열매가 되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차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주님과 목자님과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함께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나의 악을 벗어버리고 변화되고자 힘쓰고 애써 오시며 지금도 그리 달려가고자 하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눈물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쓰며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나아갈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목자의 눈물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변화의 열매, 눈물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바로 이 목자의 눈물의 열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성도 성경 읽기 대회도 진행되고 있죠. 오늘 올라오기 전에 행복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벌써 우리 학생 중에서요 일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 깜짝 놀랐는데요, 중학교 3학년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끝났는지 물어봤더니 하루 200장 이상씩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는 시간 외에 도서관에서 그리고 학원 가기 전에 그 시간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서 그 표까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 보내주셨는데요. 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 말씀 무장에 그리고 기도에 힘써 달려갈 때 바로 이 변화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목자의 눈물의 열매라는 응답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당연히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어가는 만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응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목자님께서 창세기 강해와 요한계시록 강해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신 7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도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변화라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7영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 응답의 조건을 갖추어 나갈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자님께서 2009년도에 이 7영에 대해 설교를 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장인 저 혼자만의 신앙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평균 점수가 7영의 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의 평균 점수를 한번 월등하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적인 평균 점수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립시다. 7영이 측정할 때 모두 합격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7영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 부족한 분야가 발견되신다면 그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 응답과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7영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7영은 요한계시록에만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바로 7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7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7가지 항목을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7영이라 하는 것이지요. 또 7영이라 하는 이유는 7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처럼 영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7영이라 하는 것은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7영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곧 7가지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 이 7가지를
두루두루 측정하십니다. 이 7가지만 측정하더라도 각 사람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 7가지의 분량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시는 그 선의 합격선에 도달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을 분리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영의 감자라고 측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이 7영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7영이 느끼는 것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느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서 각 사람의 기도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초신자분들은 나는 그럼 이 7영이 측정하기에 응답받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오히려 더 초신자가 응답받기 쉽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7영이 측정할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하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그 합격선을 정하시고 측정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대하실 때 그 자녀의 나이에 맞게 대하시는 것과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있을 때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갓난아이가 아무리 울고 보챈다고 해도 부모는 뭐라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자녀가 5살이 되었는데도 갓난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매우 아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녀가 10살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갓난아이처럼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프겠지요.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자녀가 나이보다 더 의젓하게 행동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부모는 그런 자녀를 믿을 수 있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단계는 그에 맞게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2단계는 2단계, 3단계는 3단계, 4단계는 4단계에 맞게 그 분량을 측정하셔서 그 기준을 정하셔서 이뤄 가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믿음의 3단계인 사람이 믿음의 1단계와 같은 행함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4단계의 행함을 보인다면 아버지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초신자가 응답받기 쉬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7명이 측정할 때 믿음의 1, 2단계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합격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초신자가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3, 4단계 행함을 볼 때가 있지요.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도 불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보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누가 신방을 올지라도 집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전사님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믿음은 1, 2단계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함은 믿음의 3단계 그 이상을 능가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는 응답을 척척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 잘 받는다 곧장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함을 발판으로 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단이 온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 이 7가지도 함께 승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7명이 측정할 때마다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7명을 토대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응답 주기 싫어서가 아니십니다. 사랑 자체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찌하든 응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공의를 어길 수 없으시기에 그 7명을 기준으로 각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측정하셔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7명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7명의 측정에 나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믿음, 기쁨, 기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명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인 믿음,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참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습니다 고백했는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다 했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 바로 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육적인 고백으로서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입술로 낸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악을 벗어버리고 각자의 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사람은 그 입술도 그 고백도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스스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대함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그렇게 자신이 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살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이 재단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계십니다. 네, 항상 보고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들은 보았었지요. 바로 가깝게는 지난주 창립 예배 때였습니다. 날씨, 여러 설교자분들도 간증해 주셨고 매거진 때도 보셨죠. 주말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주말 내내 비가 오신다고 일기예보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말인 토요일날 오후 1시에는 우리 여성 누님들이 부침개도 부치시고 이제 각종 봉사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저희는 직접 보았지요. 예정 시간이 1시였습니다. 그 1시 전에 비가 그쳤죠. 그치는 것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파란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해주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날씨만이, 네,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만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시죠. 아버지는 이번에 특별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하늘에 만민의 36전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구름의 모양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지난주 철야 때도 보았고 우리 매거진 때도 보았습니다. 36이라는 그 선명한 구름의 모양, 네, 보이시죠? 그리고 만민이라는 2글자, 아버지께서 만민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36주년을 너무나도 축하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기사와 표적,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치료받았던 간증이 지금도 넘치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만민과 함께 해주고 계심을 늘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늘 보고 있는 저희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했는지가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질병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악화되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목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여 입술로는 믿습니다서도 속으로는 염려와 근심이 드는 경우도 혹간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요. 마음에서는 치료 못 받으면 어찌하지? 이러다가 더 악화되면 어찌하지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결국 그동안 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죄를 지어서 질병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통회자복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만큼 질병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철저히 통회자복하면 죄의 담에 헐리게 되고 그 죄의 담에 헐리게 되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죄의 담만 헐려도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빛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떳떳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겠다 하시며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표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이십니다. 목자님께서는 지난 36년간 항상 영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함이 무엇이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2000년도에 있었던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회 때 현지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성회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육적인 상황은요, 테러의 위험 속에서 성회를 할 수 없다고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돼서 그 성회 장소의 철문이 굳게 닫히게 되었었지요. 그때 목자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성회가 안 이루어지면 어찌하지? 라고 걱정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염려와 근심 없이 믿음으로 주관 받으신 대로 12시가 되면 철문이 열릴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었나요? 네. 이렇게 밖에서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또 밖에 이제 그 현지 이제 성회를 참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밖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목자님께서는 12시에 선포해 주시고 나서 선포한 대로 안 되면 어찌하지? 라고 조금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일꾼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평안하게 계셨었지요. 네, 그리고 나서 어찌 되었을까요? 목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2시가 되자 그 철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성회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자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영적인 믿음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직접 보고 체험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이지요. 2016년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목자님께서 이 설교를 주실 때 이 한 분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3교학기의 핵심은 모든 일을 목자님의 눈으로 보고 목자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3교학기의 핵심은 모든 일을 목자님의 눈으로 보고 목자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목자님께서 설교해 주셨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목자님의 눈으로 보고 목자님의 마음으로 보며 영적인 믿음으로 이 지금 주어진 우리 교회적인 축복의 상황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러할 때 아버지께서 분명 목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이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는 것을 버릴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그러니 아버지 앞에 담대함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의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담을 허물고 빛 가운데 살 때라야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7명의 첫 번째 기준을 믿음으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하셔서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먼저 측정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추어서 나머지 분야도 평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머지 6가지,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 이 6가지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측정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은 이 나머지 6가지 기준도 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할수록 이 6가지 기준도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기준이 제시되는 것과 믿음의 4단계에 있는 사람의 기준이 제시가 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 똑같이 기준이 제시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영의 단계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 정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믿음의 단계 안에서도 응답받아야 될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내보여야 되는 행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큰 만큼 큰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더 많이 쌓아야 될 것이고, 또한 감사와 충성도 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는 믿음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만 하면 됐지라고 안주해버리면 더 이상 더 큰 축복과 응답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믿음의 분량보다 더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을 항상 보여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믿음도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믿음의 행함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명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2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항상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온갖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눈물, 슬픔, 근심, 걱정, 아픔 등으로 괴로워하며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었으니 당연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지요. 또한 내 유익에 맞을 때, 내 상황과 맞을 때, 또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건이 따르지 않게 될 때는 변하게 되는 불완전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없이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영생을 얻었고 마음의 천국으로 가득하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때로는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기쁨은 바로 우리와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더 나아가 이 기쁨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 주실 것을 믿으니 마음에 당장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이 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하게 식은 경우가 있다 하셨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이 이처럼 미지근해진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다시 사랑해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취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재담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명이 측정할 때 그 기쁨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쁨은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기쁨은 두루 화평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과 두루 화평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평할 때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한다면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의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자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십니까? 몇 달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쁨이 넘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죠.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모두와 화평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했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했고 자신과도 화평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모두와 화평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원수마귀 사단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잃었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화평을 깼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과 대놓고 화평을 깬 것이니 마음이 기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등으로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도 자주 조시는 분들은 평소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송이꿀같이 단 것이고 기도를 해도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도 힘들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세상의 것들을 철저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취해 나아갈 때 위로부터 이 영적인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불목한 분야를 찾아서 모두와 화평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명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7명의 기도를 측정할 때는요,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가 등을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를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합격점을 받으려면 짧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6가지로 설명드렸는데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로 꾸준히 매일 습관을 들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라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만큼 어떤 시험도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설령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통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쌓는 그 기도는 하늘의 저축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 저금했던 것을 꺼내 쓰는 것처럼 짧은 시간 조금만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꾸준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은혜에게 저금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론 무릎을 꿇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 말씀에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했는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수고하는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땀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육적인 것 또한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 또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 뜻을 아셨기에 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작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쳐 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맞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별로 원치 않는데도 기도하는 경우가 혹간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화평해야 함을 알기에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여전히 상대 탓만 하고 상대가 잘못했다라고만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이고 상대를 미워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상대가 바뀌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 마음 중심에서 화평함을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는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기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 6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 가지만 측정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두루 감찰하시지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참 응답받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지,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혹여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만큼이라도 꼭 내가 합격선을 받아서 응답받는 내가 되겠다 다짐하시고 이번 2연서 특별 다니엘 철야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말씀인 7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명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 안에 7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합격선을 통과하게 되면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믿음, 기쁨, 기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진정한 목자님의 눈물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목자의 눈물의 열매로 나와서 앞으로 목자님께서 세계를 향해 멋지게 이뤄나가실 때 든든한 영적인 장수들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목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몸소 행해 주신 목자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 가르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 말씀드린 대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큰 만큼 그에 필요한 공의를 쌓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시지요? 왜일까요? 바로 항상 저희 곁에서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 외쳐주시며 저희의 짐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느껴왔었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전국으로 어서 가요, 이 찬양에서 그 어서라는 글자를 지우시고 함께라고 바꿔주시며 나오지요. 전국으로 함께 가요, 그 적어주신 우리 목자님의 모습에서도 말입니다. 네. 저희는 이 글귀를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 길을 가다가 잠시 지쳐 넘어진 그 한 사람일지라도 어찌하든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목자님의 그 사랑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목자님의 그 사랑에 많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 목자님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목자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응원해주고 계심을 믿고 계시지요. 저도 최근에요, 그러한 목자님의 응원해 주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립 전주였습니다. 창립 이제 전주에 한 주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인도하고 마지막 금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요, 이제 그날이 창립 전야 예배가 있는 날이라 전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왔던 것이, 그래, 누구보다도 이 창립 예배를 보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신 목자님이실 텐데, 그렇게 목자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나 또한도 목자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더 목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목자님의 귀로 듣고 목자님의 입술로 말하고 목자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겠다, 느껴야겠다, 그런 창립의 시간들을 보내야겠다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표적을 볼 때 더 감동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전 이제 단에 있는 꽃 화분이었는데요, 그 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목자님의 형상을 찍으시는 그런 꽃 종류의 분홍색 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꽃을 딱 보는데 그 꽃에 새겨져 있는 목자님의 형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자님의 형상을 보면서 많은 눈물과 회개, 감사의 고백, 다짐의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이요, 그날 금요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주간 내내 그 자리에 그 꽃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새겨진 목자님의 형상도 계속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 한 주간 저는 그 꽃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목자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니 그때 그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며, 그래, 목자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주고 계셨는데, 내가 찾을 때, 내가 어떠한 순간 찾을 때마다 목자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셔주심을 알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목자님이시구나, 그것을 너무 많이 마음에 느끼며 그 목자님을 매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목자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자님께서 응원에 힘입어 이번 특별 다니엘 철야 때 첫날씨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를 우리가 다시 받았었지요. 그 목자님의 기도에 목자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화끈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달려가야 되겠죠. 화끈하게 변화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 다시 배웠을 때 우리 모두는 목자님의 눈물의 열매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목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7영 중 믿음, 기쁨,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어 아름다운 목자의 눈물의 열매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